오늘은 에스더서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로 17절은 구약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757조 에스더서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받들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시절을 유다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보는 상상을 해보면, 이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백성들의 역전된 느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와,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도리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을 얻었네.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을까요? 설교 제목처럼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군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우리 집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이게 아마 이 본문을 처음 접했던 이들이 느꼈을 감동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것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도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못된 놈 아각의 후손 하만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서 모든 유다인을 멸하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재산들을 착복하게 하는 이 조소가 날이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울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애통했어요. 그때 수산성은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 주신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아마도 춤을 췄을 거예요. 에스더도 왕후의 기품을 잃어버리고 아마 춤췄겠죠. 유다인들 중에 어느 누가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는 인하여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사랑하는 딸을 안았을 거예요. 내 새끼 살게 되었구나. 아들을 안아보고 손주를 안아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 새끼 살게 됐구나. 우리는 살게 됐다. 우리 이제는 살게 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거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핍박도 받아요. 시험도 만나요. 싫은 소리도 듣게 돼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화살을 맞는 일도 부지기수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일은 오늘 에스더서의 승리의 이야기가 장차 네가 천국에서 승리하게 될 네 얘기다. 천국에 가서 네가 영광을 얻게 된다. 내 아들아 힘내. 내 딸아 조금만 더 힘내라. 천국에 오면 네가 기쁘고 즐거워할 네 나라가 온다. 네가 진실로 에스더보다 모르드게보다 훨씬 존귀하게 될 네 나라가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욕먹으면 주춤하게 되잖아요. 비난받게 되면 기도의 줄을 금방 놓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도 잃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며 음성을 듣는 것도 상실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원수 갚는 날이 온다.
원수 갚는 날이 온다. 오늘 보면 13절도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장차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욕받아도 반격 못하죠. 반격하면 지죠. 정말 억울한 일을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참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이 그 길이니까. 내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로 네가 내 제자라면 그 길을 따라오도록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보복은 정당한 보복. 너희를 죽이려 했던 이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이들을 핍박하여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당한 보복을 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이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복해서는 안 되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 앞으로 어려운 일 만난다. 내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욕당할 일도 많다. 그때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사는 길은 절대 너희 세상 사람 같이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 말은 원수 갚지 마라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다. 여러분, 아픈 일을 만나고 정말 고난의 길 무시받는 일을 만나면 억장무능하지 않나요? 진짜 우리 다 인격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 자존심 있어요. 사실 내가 준 건 많지 받아먹은 건 많지 않아요. 내가 섬긴 건 많지 섬김 받은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비난하면 못 참잖아요.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여 신명기 32장 41절에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참으면 네 대적은 이제 네 대적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대적이다. 내가 갚아. 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처분을 기다리며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네 원수는 내 원수로 갚아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도 적용하지요. 하여 나중 12월 13일 아비벌 이 원수들을 제압하는 이때에 유대인들이 원수를 보복하는 한계의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원수를 갚지만 그 이상의 범위를 넘지 않지요. 바울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못 박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고 신앙에 왔을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 무너지는 소리 수도 없이 들으며 여기까지 걸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걸 믿기에, 주님이 보복해 주시고 주님이 원수를 조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걸어온 것 아닙니까? 복되신 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밤에도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영광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게. 내가 천국에서 너에게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리어 박해하며 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신앙하며 살아온 교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전화 돌리지 말기로 해요. 우리 비난의 소리 들을 때 우리 전화 돌리지 말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따르는 길에 있군요. 내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게 맞군요. 참 교회에 섬기면서 여러분, 신자들에게 모욕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진짜로. 그때 주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지요 라고 주님께 맡기면서 여전히 우리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만이 만들었던 조선은 급히 가지고 역졸들이 나갔어요. 3장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인들을 다 살리는 역전의 조서는 급히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우 급히. 이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왜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졸들을 급히 보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게 하셨다는 걸 듣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건져주기 원하시고 채워주기 원하시며 보태주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원수를 갚는 일까지를 책임지시면서 말하며 오늘 확신 주신 것은 그겁니다. 네가 승리할 일을 내가 매우 기쁘게 전해주겠다. 급하게 선포해주겠다. 네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일을 내가 속히 선포해주겠다. 그러니 기다린 중에 조금만 더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지요. 여러분, 그리스 역사자 헤로도투스 여러분 알지요? 그가 써놓은 글에는 왜 이 역졸들이 급히 갔느냐 하는 이유를 그 시대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역졸들이 수상궁에서 조서를 가지고 127지방까지 다 전파하는 데는 최소한 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행여라도 늦어서 한 유대인이라도 죽임당하지 않기 위하여 매우 급히 나갔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도 비난의 말에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으로 다가올 때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저를 통하여 매우 급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나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내 억울한 거 보셨군요. 들으셨군요.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아신군요. 그러면 나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낙심될까봐 매우 급히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 나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믿음에서 퇴보할까봐 하나님이 급히 나에게 찾아와서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해요. 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했지만 지금은 즐거우며 기뻐하며 온 수산성이 함께 춤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멸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영광을 받았고, 그때는 무시를 받았지만 70일 전에는 무시받았지만 70일 후가 된 지금은 그들은 존귀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요, 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책임진다.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비난해도
내 자녀인 너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아. 힘내라. 끝까지 승리해라. 굵은 베옷을 벗고 자색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네 머리가 금관을 쓰게 될 날이 온다. 반드시 그날을 내가 예비하고 있으니 믿음을 지켜라. 네 소명을 감당해라. 네 직임을 끝까지 완수해라. 그래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그들이 하만의 조소로는 반응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지만, 오늘 모르드게의 조소를 통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자색하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며 온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한 이야기가 어디? 모르드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누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견디십시오. 주님 때문에 피난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다. 대꾸하지 말아라. 발설자를 찾으려 하지 말아라. 너를 비난하고 모욕했다는 말을 들어도 너는 그를 기도해 주어라. 그를 중보해 주어라. 주님의 교회에서 베푼 사랑이 도리어 모욕으로 다가올 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베풀면 뭐에 돌아온 건 상처뿐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헌신하면 못해 돌아온 건 화살뿐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살아있다.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모르드게의 얘기가 아니다. 네가 내 나라에 와서 이 영광을 얻게 될 거고, 네가 내 천사들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며, 네가 나 여호와 앞에서 존귀한 이름이 될 것이니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이겨라. 사랑으로 이겨라. 용서함으로 이겨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피스메이커가 될지언정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라. 그것이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연상되지 않나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말입니다. 성실하고 충성했더니 죄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정절로 지켰더니 도리어 감옥에 갔던 요셉 말입니다. 그러한 요셉과 여러분과 저와 모르드게를 창세기 41장 42절로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새 마포 옷이 자색 옷입니다. 너는 이제 누구냐? 1인 지상 만인 지하, 너는 이 나라에 이제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네 머리 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총리의 영광을 요셉에게, 모르드게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우리가 입는 옷은 굵은 베옷일 때가 많아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 나 너무 억울해요. 주님, 정말 너무나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신앙할 수 있겠어요? 나 저들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하는 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울며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자석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에게도 입혀주실 거예요.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입히실 겁니다. 다니엘을 보실까요? 5장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석옷을 입혀주겠다는 음명을 따라 그의 꿈을 해몽했더니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벨사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천국 앞에 설 때를 초점을 맞추며 삽시다. 주님의 교회 섬기면서 욕먹으면 우리 좌절하지 말기로 해요. 베풀어주고 섬겼는데 그가 내 발목을 잡을 때 절대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불편하다고 우리 영성 갉아먹지 말기로 해요. 편안하게 대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며, 그들은 내 인사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인사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제자의 도를 걸어가기로 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결과로 영광을 얻게 될 날이 올 거고, 수산성이 하만의 괴계로 인하여 어지러웠으나 모르드게의 조소를 통하여서는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날로 오게 될 거예요. 선정은 하만의 조소로 인하여 얼마나 수산성이 어지러웠음을 에스더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토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땠어요? 어지럽지요. 예수 온전히 섬기며 충성하면서 비난받으면 우리 어지러워요. 믿음이 막 어지러워요. 막 정리가 안 돼요. 기도가 어지러워요. 기도가 막 어수선해요. 섬김이 정리가 안 돼요. 섬김이 어수선해요. 내 삶의 도대체가 가닥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십자가 붙들기로 해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기로 해요. 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걸어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모르드게의 조서가 선포되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어지럽습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즐거이 기쁘고 부르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모욕을 받게 되는 그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어서며 돌아갈 때에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내 하나님은 내 형편 다 보고 계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성전 마룻바닥에 엎드려 눕고 의자에 눕고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껴 울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만 있겠어요?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모르드게의 채 묻은 머리 위에 화관 금연료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금연료관을 씌워주시고 굵은 베옷을 벗기고 자색 너는 이제 왕자다, 너는 황족이라는 뜻으로 자색 옷을 입혀준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자색 옷을 입혀서 네가 내 제자야, 네가 내 딸이 맞아, 네가 진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자다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에스더 4장 3절은 그래서 그들이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누워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요. 4장 3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예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지만 70일 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역전시켜 주시니 8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것이 여러분 것 되게 신앙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영광은 우리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십자가 짊어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이 올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그리고 존귀함, 반드시 존귀함이 여러분의 이름의 것이 될 것이고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끝까지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따랐던 그 길을 쫓아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함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은 참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볼까요?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코가 빠져서 나왔다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일어날 때는 내 영예가 회복되고 내 기쁨이 회복되고 내 즐거움이 회복되고 내 헌신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남전육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못으로 만든 자줏빛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산성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에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된 날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날이 여러분에게 영광된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의 날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격려요 위로이기도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내게 금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군요. 주님 내 이름을 마침내 천국에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 즐겁고 기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네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죽을 오만상을 쓰고 살면 전도 안 돼요. 그런데 싱글벙글 아니 장로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권사님은 뭐가 그리 기쁘세요? 예수 믿어봐요. 날마다 나처럼 기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말이에요. 유다인들의 고백만이 아니었어요. 페리시아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개종을 했다고요. 유대교로.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홍이 갈라지는 일을 불신자가 보면 와 장미선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와 강종숙 씨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와 김인형 사장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그들도 나도 저가 다니는 교회에 다닐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납붙을 때마다 모든 지역과 성읍 유다인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울리고 이날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베풀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자 세계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모였다고요. 개종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고난 만날 때 우거지 상하지 말고 신앙합시다. 모욕당할 때 우리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교회에 나오지 맙시다. 비난의 소리 듣고 나에게 인사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싱글벙글 웃으면서 주님이 화관 씌워주시고 금관을 씌워주실 날이 올 걸 믿고 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왕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자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생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즐겁고 기쁨으로 이전을 드나드는 참 예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마트에 가서 모욕당한 일은 없습니다. 홈플러스에 가서 우리는 존중받는 고객의 사랑을 받고 옵니다. 롯데마트에 가도 그렇고 작은 슈퍼만 가도 주인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는 모욕당할 때가 많습니다.